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의 기쁨.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고 단지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점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씩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시죠?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도 이길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주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못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단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이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때때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왠지 잘 못 느끼겠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왜 나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많은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니까 뭘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데 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이 있었죠.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도 초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이, 아무런 역사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않으신 게 아니라 못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물을 떠오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거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하자 그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인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손님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회를 위해서 회에 나아갈 때 이따금 교민의 집에서 묵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듣는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을 꼭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감사하지만 한 번도 제 집처럼 지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처럼. 만약에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집처럼 지내라고 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처럼 막 하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 한 잔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기 전에도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좀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통화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집회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내 집처럼. 근데 내 집처럼 그 집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실 뿐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내 일을 내가 해 나아가는, 때로는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텐데, 예수님은 단지 손님으로만 존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뀔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 안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끊임없이 자기를 예배하는 죄입니다. 나의 영광에 따라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에 따라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때로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목사인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되돌아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아가 죽었는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죽었는지. 내 자신이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잘 알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이 아마 여러분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내 여러분, 아내가 되시는 여러분, 눈을 딱 똑바로 딱 못 쳐다보겠는데, 아내가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썸타임즈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아내 여러분 했는데 장로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남편 되는 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자녀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나가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 충성스러운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도 쉽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시죠? 아시죠? 십자가는 누굴까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내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 들었나 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십자가다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부인이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절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요? 내 자아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25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때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소견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때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도 결국에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 하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는 거죠. 내가 옳아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공동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죠. 공동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안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례식이 우리의 장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축복의 또 시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비로소 부활의 주님과 같이 또한 새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 육신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죽은 건 뭐냐면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은 거죠.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라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뭐가 죽었다고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의 충동이나 유혹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죽게 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2장 20절에 가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라고 하다가 내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라는 표현이 있고 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번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이렇게 하면서 내 나라고 나오는 글자는 한번 크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이제는 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의 초대 교회 시절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굉장히 무서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난폭하고 또 그리고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나 김익두는 죽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면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는 죽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들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보자마자 놀란 거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편으로 죽었다. 근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한 번 맞으면 끝날 텐데 갑자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김익두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이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때 김익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깡패였던 자가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된 거죠. 옛날에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보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을 보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게 뭔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복은 네가 받는다 할 때 이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 아마 딴 때 같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네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입술도 바꿔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행동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변했다는 건 우리는 그보다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많아져서 이걸 아마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거죠.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 하고요, 우리 그 다음 헌금 기도 축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